우리 사는 동안 일생이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쭉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런 죄 없이 억울한 체포에 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뿐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냐 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는 그 보금자리 하나, 머리 둘 곳 하나가 없으실 정도로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여기저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선한 행실만 가득하셨던 이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당하십니다.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요. 자신을 따르겠노라 결단했던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배신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돌이키지 않고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무척이나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면 억울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저 담담히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3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배신자 유다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한 무리와 함께 옵니다. 그런데 성경이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배신자 유다 혹은 유다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요. 우리 20절 눈으로 한번 보시면 14장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이 이야기가 뭐냐면 12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예수께서 이 20절에 이미 예언하신 것처럼 그 예언이 이루어짐을 43절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12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인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잡으러 파송된 이 무리를 누가 파송했느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파송했는데요. 이 세 부류는 모두 산헤드린이라는 의회에 소속된 권력자들입니다. 이 산헤드린은 종교적 법적 최고 권력기관이었는데요. 이곳에 속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자 무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의 모습을 보니까 검과 몽둥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장을 한 것입니다. 마치 흉악한 범죄자를 잡을 것처럼 예수님을 잡으려고 지금 무장한 이 성전 경비들을 파송한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향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감, 아주 강한 적대감과 시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을 눈으로 보시게 되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예수를 파는 자 이 유다는 이미 모든 계획을 끝마쳤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는지 다 짜두었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한 것입니다. 입맞추는 자가 바로 그 예수니까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시간은 밤입니다. 왜 밤이라고 말씀드리냐 하면 예수님은 이전에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그 식사는 저녁 식사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잠깐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1시간 이상 기도하셨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37절에 겟세마네로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께서 자고 있는 베드로를 책망하실 때에 어찌하여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러니 저녁 시간 이후에 겟세마네로 가셨고, 겟세마네로 가신 예수님께서는 1시간 이상 기도하셨으니 그 시간은 밤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왜 밤에 체포하러 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낮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게 되면 민중들의 소동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밤에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밤은 죄가 벌어지기 쉬운 시간입니다. 아주 은밀한 시간이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이 밤에 예수를 체포하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참으로 교활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처럼 무척이나 교활합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들은 철저히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무서웠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잡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이처럼 몰상식하게 체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집례하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해야만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악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없을 때 이렇게 우리는 죄악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 보시면은 유다의 교활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45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는 평소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평소와 같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유다가 예수께 나와서 라삐어 하고 부르잖아요. 이 라삐어라는 호칭은 평소에 선생님을 향한 호칭입니다. 이 호칭에는 존경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평소 예수님을 부르던 그 호칭으로 평소처럼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에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인사의 모습이지만 당시의 유대인들 이렇게 인사했다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것이 일상적인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는 일상적인 호칭과 일상적인 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가감의 표시로 인해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합니다. 즉 그간에 이루어졌던 평소의 존경의 표시, 이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표시가 된 것입니다. 악은 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벌어집니다. 아주 특별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늘 맞이하는 밤에 하나님을 향한 악행을 저지르고요. 늘 부르던 호칭과 인사를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척 쓰라리지만 이 성경 속의 유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짧은 설교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많이 찔렸습니다. 저도 역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찔렸습니다.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겠구나. 마치 유다가 평소처럼 인사하고 평소처럼 입맞춤을 했는데 그 존경의 표시가 배신의 표시로 변했던 것처럼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저버릴 수도 있겠구나. 내 몸은 여기 앉아 있으나 내 마음은 예수님께 없을 수도 있겠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인간의 배신과 악행의 모습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십니다. 이 46절에 잡거늘이라는 단어는 그냥 가볍게 잡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단단히 힘을 써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흉악한 범죄자를 잡듯이 그가 꼼짝 못하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척이나 치욕스러운 장면인데요. 아무 잘못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치를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들의 돈 없는 이 체포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48절입니다. 우리 4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하느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강도 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강도는 그냥 남의 재산을 훔치는 강도라는 뜻도 있지만 당시의 강도는 로마를 대항해서 싸웠던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반란을 꾀하는 이러한 강도는 잡히게 되면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위험한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이어서 49절에도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을 때는 나를 잡지 않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와서 잡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날마다 매일 낮에 성경을 가르칠 때에는 나를 잡지 못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의 비열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렸던 그 시간에는 나를 잡지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잡느냐. 그런데 이 일은 성경을 이루려 함이다.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 예수님께서 유다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결탁을 폭로하고 대항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냥 잡혀가십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냥 잡혀가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잡혔던 것처럼 예수님은 끌려가십니다. 여기서 오해해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이 마지못해 잡혀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셨습니다. 분명히 이 상황은 억울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뿐인데 함께 지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파렴치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은 무척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십니다. 아주 위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는 조금만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면 시험에 듭니다. 특별히 선한 일을 행하다가 억울한 일이 생기면 더 큰 시험에 듭니다. 전도라든지 봉사라든지 사랑을 실천할 때 그 좋은 일을 할 때 상처받고 시험에 들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제자의 배신과 그 억울한 체포 앞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같이 화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시간이 복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다 보면 우리는 다양한 모습의 박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불편과 수모와 때로는 수치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느냐, 그것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의 배신과 억울한 체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잠잠히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박해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의 배신과 그 억울한 체포를, 그 무거운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깊은 믿음을 가지셨습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께서 가지셨던 이 믿음이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혹은 함께 합력하여서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다가 닥쳐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억울한 감정, 속상한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시험에 빠지기보다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똑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엎드리셨습니다. 특별히 전도 대상자분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선한 일을 실천할 때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더 기억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에 드는 그 순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감정과 내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내 삶을 맡길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의 이 교묘한 속삭임에 홀라당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소양의 모든 가족들은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우리 5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이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던 그 무리에게 끌려가서 의회에 서십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큰 문제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버거운 시련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어떤 역경도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죠. 우리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 넘겨주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죽음마저도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극복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일 호흡이 다해서 오늘 죽는다고 하여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 속에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역경 앞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17여전도의 모든 분들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내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예수님이 가지신 이 거룩한 믿음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